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에서는 음력세인 춘절이 되면 복복자를 거꾸로 해서 대문에 붙여놓고 복을 기원합니다. 한자에 보면은 복복자 3개를 겹쳐놓은 글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기원하고 복을 원합니다. 중국 상세에 보면 수, 부, 귀, 강령 그리고 다남자를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아내를 얻어도 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치아가 튼튼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복을 말씀하고 있고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 첫째, 복의 개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헬라어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성한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복과 다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다 하면 몸이 빈궁에 처하게 된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 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듯이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 기뻐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과 성경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하는 것과 마음껏 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18살 때 신앙을 떠났다가 55세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기나긴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전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상처난 영혼을 안고 울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끌어안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안식의 품인 예수님 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구원이란 최고의 복을 받으셨으니 이제 성장하십시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에게 바친다, 내가 드림으로 행복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단에 나를 바치는 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은사를, 그리고 내 환경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복음을 라틴어로는 베네디세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와 좋은 말을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나도 행복하지 아니하다. 이런 독특한 성경적 축복관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베네디세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요구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어려워 만들 수 없다면,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한없이 후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쓰는 것에는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는 인식하나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후하다면 그런 분명 복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학교나 자선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 깜짝 놀랄 만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청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후하게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알 때 그것은 성경에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열하기 이전에 먼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외에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따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과일보다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마는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말씀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없어 저주를 받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흔히 쉐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 쉐마장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들으라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산에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산 꼭대기에 초막셋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잠언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격언에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보다도 말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은혜입니다. 들을 수 없다면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나 양, 말이 많아서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가축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종들만 318명이었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00세가 되어도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왕이 찾아와 친구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원리 셋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좇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욥기서 34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 행위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복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냥 축복 그런 말 단어가 아니고 의미가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되느냐니까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2,500개나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봐도 복을 받는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파리 대로에 인물도 잘 나고 체격도 좋은 앙또 앙누라고 하는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이 앙또 앙누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거지 노릇을 하고 있어? 나도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서 고아가 되어 거지 노릇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제지공장 사장이 되었어. 나는 성경을 읽고 나서 건강한 사람은 거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때부터 나는 종기를 주워 팔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수레를 구입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헌책을 구입을 했어.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아서 서점을 인수했고 지금은 제지공장 사장이 되었어. 당신도 이제 거지 노릇 그만하고 일어나 일하여 성공하시오. 그리고는 품속에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꺼내어 그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10년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지공장 사장이 책을 살 일이 있어 큰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뻘떡 일어나 제지공장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거리에서 거지 노릇하던 앙또 앙누였습니다. 사장님, 그때 전해준 성경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도 거리에 다니며 집집마다 다니며 서재기를 주었습니다.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공하여 도시마다 체인점을 둔 큰 서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참 살기가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대표적 불황성 상품이 이 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젊은이들은 서울에 살지 않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하자라고 이제 여기고 이 복권 열풍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20대 85%가 복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20대 2명 중 1명은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권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성탄절에 미국 역사상 최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잭 휘테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당첨액이 3억 1,400억 달러, 400만 달러, 세금을 제한 1억 1,3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1,500억을 수령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그 많은 돈을 2년 만에 다 탕진했다고 해서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돈을 수령한 날부터 불행이 닥칩니다. 강도들이 피서봐야 죽을 뻔했습니다. 휘테크는 소녀딸을 참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딸 주위에 이 친구들이 불량배들이 많았나 보지요. 왜 할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된 것을 알고 이 아이에게 접근하여서 하루에 우리 돈으로 600만 원씩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8살에 마약 중독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합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난 그 해에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여러분, 당장 경제가 힘듭니까? 당장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럽습니까? 눈앞에 어려운 것 가지고 자기 인생 저주하지 마십시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천사가 다급해서 새벽녘에 이 야곱의 골반뼈를 탈골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쩔뚝거리며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절룩거리고 때로는 막히고 고립되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으며 덕장은 복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맹스러운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장수는 인덕이 풍부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덕이 풍부할지라도 복장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복장입니다. 자,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나라를 부흥시켜 줍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덴마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 덴마크가 세계적인 그런 복지 국가가 되고 세계적인 농국 국가가 되어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여 이제 큰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그때 덴마크 국부로 알려진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표를 내세워 덴마크 고등공민학교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고등국민학교 교과 과정 60%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은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농업국, 평화적인 문화국가 덴마크가 된 데는 성경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입니다. 지금 또 공무원들 서랍을 불신 검문해서 거기서 1,000원이라도 부정한 돈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공무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지정해 놨다고 하지요. 이런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일을 이룰 수 있었고 EU 국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현재 살아있는 PhD 박사 8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2022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7월에 체코 출신의 미르치아 포페스쿠의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요. 자, 이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회장이었습니다. 스포츠에는 만능이었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뒤에입니다. 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나와요.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참 잘생겼잖아요. 뭐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자, 수영에서도 거의 선수급의 실력을 지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스타리카 한 해변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41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도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에서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날아갔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의 자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예배 놓고 계십니다. 하늘 보화에 신령한 보화를 예배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열기만 하면은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가 없다면은,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키가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저건 내 것인데, 저건 내 것인데 발만 동동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 청종에 있습니다. 그래, 2022년도에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라, 내가 말씀 앞에 청종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2022년도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창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순종, 청종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의 창구가 열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할 많은 산지들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쓰임받아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에 우리가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 재림신앙 더욱 분명히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